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9월 1일 금요일 말씀 이스라엘의 음행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요 큰 시험에 빠지게 되어졌죠. 모압의 미인계에 빠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앞서서 보면 이스라엘을 무력화시키고 없애기 위해서 모압 발락이 이 주술사 발람을 고용해서 저주하려던 계획을 가졌었죠. 이것이 무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적들의 이 대적자들의 그 저주를 바꿔서 축복의 대잔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이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 음란한 바알신을 모시는 제사에 이 미인계로 끌려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그 진노를 사게 되어지죠. 보니까 1절에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그래요. 그 음행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2절에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이 음행하기를 시작할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음행인가? 육체적 음행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기 신들, 즉 어떤 신들? 바알볼. 그러니까 부올산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을 때에 그들을 초청한 것이죠. 그 바알 제사에 대한 그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이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 시대에는 하늘만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 땅에 그 식물들이 자라고, 식물들이 자라야 그 곡식이 자란 것으로 먹고 살고, 곡식이 또 식물이 자라야 이 동물들이 그것을, 이 가축들이 먹어야 그것을 또 그 주민들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비가 오지 않는 그 지역에서 비가 오기를 간절히 원할 때 그 제사 방법이 바알신에게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이 바알은 풍요와 이 폭풍의 신입니다. 그리고 또 아세라는 다산, 풍요, 성의 여신인데, 그 하늘에 있는 바알신을 자극하여서 땅에 있는 그 아세라 신과 이게 성교를 하게 되어질 때, 그러니까 그 표현이 참 그런데 그러니까 땅에 마치 남자의 어떤 그 정액이 발산되어져서 그 어떤 풍요롭게 그 아세라 신, 땅의 신과 교합이 되어졌을 때 그렇게 비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에서 그런 곡식이 나오고 생명이 돋아날 수 있는 그 비가 쏟아지는데, 그러면 제사할 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가 할 때 그런 거죠. 바알과 아세라가 그 사람으로 보면 부부간에 좀 관계가 소원해져서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러면 그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는가? 남자와 여자가, 즉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이 제사할 때 여사제들이죠. 그 남자들과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포르노 영화를 찍는 것처럼 그 신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아주 깊은 성교를 하는 것을 대놓고
할 때 하늘에서 그 바알신이 그것을 보고 자극이 되어져서 아세라 신을 찾는 거죠. 그래서 같이 선교를 하면서 하늘에서 그 흥분할 때 비가 쏟아지게 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사탄적인 방법으로 비를 오게 하는 그런 제사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인들, 아름다운 여인들, 그러니까 광야 땅에서 늘 먼지바람 쐬는 여자만 보다가 물이 뭐 많기를 합니까? 뭐 제대로 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말끔하게 씻고 예쁜 옷을 차려입고 그리고 아주 진귀한 음식들을 차려놓은 그 제사의 장소에 초대를 받아서 그렇게 선교를 하는 자극적인 선교를 하고 거기에 또 끌고 들어가서 같이 선교를 하는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아주 난잡한 그러한 것들에 얼마나 현혹이 되었겠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그 여인들과 선교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제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정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보면 율법에서도 얼마나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반면에 이 우상신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 제사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육감적이고 먹을 것이 많고 황홀하고 여러 가지가 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런 것에 있어서 혹하게 되어져 그곳에서 이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척이나 진노를 하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해서 이것을 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을 하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싫어하시는가를 보게 되어져요. 여기서 두 가지 묵상 포인트가 있어요. 두세 가지가.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거죠. 먼저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발람이 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민수기 31장 16절하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가? 발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외이지 않습니까? 발람이요. 보면 어제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여서 그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그 심판의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스스로 15절에 보면은 24장 15절에 보면 그가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언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언급된 자가 누구예요? 다 발람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하면서 계속 부연 설명하기를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그러니까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엎드려 있고 눈을 떠서 이제는 그 받은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화자찬해요.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를 대놓고 드러내놓고 자화자찬하는 말인 거죠. 그러면서 예언을 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발람을 네가 저주만 하면 금은 보화와 그리고 높은 자리를 너에게 줄 것이야. 내가 너를 존귀하게 너를 대우하려고 그랬는데 이 무슨 짓이냐? 라고 하면서 그를 내쫓아버리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25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헤어지고 아주 은혜로운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장소에서 발람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막 기도도 하고 그 찬송도 하고 말씀도 은혜롭게 듣고 선포하고 뭐 이런 장소에 있다가 그 장소를 벗어나고 나니까 이제 허탈감이 오고 그리고 뭔가 손해본 느낌이 나는 거죠. 아니 내가 거기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얻은 게 뭐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하여서 꾀를 내어서 이제 발락에게 그 전가를 보낸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노하시는지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미인계를 써서 바알 제사에 참여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그들이 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지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발락이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영적인 장소 그리고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여서 안전한 것은 아닌 거예요. 악한 영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같이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청년들도 그래요. 막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막 그냥 예배를 뜨겁게 잘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감정이 가라앉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는 음란한 짓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언제 내가 은혜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수련회를 갔다 오면 과거에 기억해 보면 수련회 은혜가 있잖아요. 거기 막 은혜가 있어서 한 일주일은 막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러다 한 보름 정도 지나면은 그게 다 식어버리고 그리고 예전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 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생각 들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는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가 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이 바알보올이 얼마나 자기가 영성 있는 그 선지자인가를 자화자찬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되돌아가서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설교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여서 그리고 예배를 인도한다고 하여서 내가 말한 대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면 자기가 좋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나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고 이걸 싫어하십니다.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한 대로 내가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선포만 하고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이냐 여긴다면 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든 성도이든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져요. 우리 지금 요즘 같은 생각상 이렇게까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좀 하나님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오늘날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면 점집 찾아간다는 거죠. 빠른 결론, 빠른 대안 제시, 길흉화복을 빨리 점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래서 기도하여서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 점집에 가서 그 점쟁이가 얘기해 주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웃기웃대는 거예요. 그런 용기도 없으면은 오늘의 운세 같은 것으로 이렇게 들춰보면서 이거 재미로 보는 거예요. 재미로 보는. 하나님은 재미없어 하시죠. 그런데 자기는 재미로 본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에 진노하시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지하면 아주 용감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오늘의 운세를 얘기하면서 이거 재미로 보는 건데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미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재미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성도는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끊어내야 하는 거죠. 그걸 자꾸 곁에다 두고 내가 시험 받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술 먹는 사람은 술을 옆에다 놓고 주님 제가 저걸 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다고 안 먹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쏟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항상 담배를 들고 다니면서 주님 제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유혹에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음란물을 보는 사람이 늘 음란물을 갖다가 열어놓고 다니면서 손에 쥐고 다니면서 그것을 주님 제가 음란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여서 그것이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요셉처럼 도망쳐야 하는 거예요. 끊어내버려야 되고 그것을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하고 나를 유혹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끊어내는 것만 능사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때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여길 때 그러한 짓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그렇게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율법에 두 줄 정리를 하시죠. 첫째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성도는 저는 누굴 미워하지는 않는데요. 거기에 멈춰요. 나는 무슨 짓을 하지 않는데요. 나는 술 마시고 술 취하지 않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은 안 받으면서 나는 술 취하지만 않는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는 누굴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누굴 해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데까지 나가라 하시는 거지 누굴 해코지하지 않는 것으로 누굴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 전달이 되셨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안 하면 돼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기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렇지 이 말씀 누구 들어야 돼 이거 누가 묵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자기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추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영적인 검열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